아마 우리가 열렬히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만큼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만큼 기도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비대면이 되지만 온라인 새벽 기도는 새벽 6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저는 비록 이 자리에 혼자 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며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바로 기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끝을 맺기 위해 저는 기도하러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소망으로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고 여러분 확신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라야 된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요, 기도하면서 이게 뭔가 될 만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의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고 막연할 땐 기도하게 돼요. 왜? 기도해야 내가 힘을 얻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될 만해야, 만만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를 보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자기 누나인 것 같아. 근데 자기 누나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농구를 하려고 골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 친구가 꼬링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남자 동생이 그 아이들이 노는 농구대를 그 누나 앞으로 기울여서 그 휠체어 앞에 소아마비에 걸려있는 누나 앞에 공을 주고 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아마비 걸린 그 누나가 바로 앞에 공을 세워주고 하는데도 이거를 집어넣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국에는 맞춰서 해주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엔 넣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될 만해야 소망을 갖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될 만하게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랑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랑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는 지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결국 기도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도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식과 동기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사 논문을 썼어. 그래서 막 유창하게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역사,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 자, 그럼 그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그냥 박사 논문일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지식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방법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실천적인 부분들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를 비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를 만만하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끔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증언부언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파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옹알옹알 따라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분명히 이러한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알고 기도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니까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처음에는 이렇게 모양을 아무 의미 없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증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다 틀렸냐? 그렇진 않아. 그 시작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기도라는 것이 계속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의미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서 반복되어지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 없이, 간정 없이 집중하지 않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반복하는 것과 증언부언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똑같아. 반복은 결국은 목적이 있어. 확신이 있게 기도하면 이것은 반복의 기도야.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면 이건 뭐예요? 증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오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나쁠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날을 세면서 기도하셨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오래 무조건 기도하면 다 그게 좋은 거냐?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께 배우잖아요. 기도하는 법.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맨 나중에 나와라. 그래야 은혜 있어 보인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우리가 나중에 처음에 전도사 때는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기도할 게 없는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가끔씩 강적들이 있어. 누구? 권사님들 중에 기도를 주구장창 1시간씩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서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그게 기도예요? 아니죠. 사람들 눈에도 보면, 야, 진짜 우리 목사님 기도 오래 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증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길어져요. 자리가 길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식거나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짧아져.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처럼 증언부언하는 것과 반복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목적을 갖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의 신에게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를 기도했냐면 반나절을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되었죠?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약의 그러한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뭐 하는 기도예요? 증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냥 기도는 되풀이하는 것이 문제야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고 그 목적과 또한 그것을 향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안 주잖아요. 그런 느낌이 와도 내가 기도하면 이게 들어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뭐냐? 첫 번째,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은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큰 복이고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 죽은 아버지. 그냥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시대의 문제는 신이 없다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요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불교인도 줄고요. 가톨릭인도 줄고요. 많은 종교인들이 숫자가 줄더라고요. 오히려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결정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입으로는 그 신앙을 지켜가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 결국 그 사람들 또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뭐가 되느냐?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되지.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2단. 그쵸?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보자면 나의 부모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세요? 저는 갈수록 느껴. 야,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해. 그래서 부부는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안 끊어질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부부관계야. 근데요,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안 끊기더라고요. 야, 그래서 피가 무서워, 피가 무서워. 피는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피는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쉽게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해.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그런 피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나눈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단어 발음이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 히브리어로. 따라해보세요. 빠. 네, 아빠예요. 신기하죠?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와 아빠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빠라고 부르세요?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둘이 있을 때는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로 불러야 되느냐, 아빠로 불러야 되느냐, 이거는 그 가족 관계 안에 혹은 우리의 역할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언제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들이 능력이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독립이 가능해지고 사회적인 어떤 정도의 관계가 생겼을 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없고 아버지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수준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원적인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아빠. 결국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 불러야 되느냐 아빠로 불러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아버지나 아빠로 부른다는 개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누구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의 보호가 필요하고 나는 전적으로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고 아빠를 아버지로 부를 때에는 결국에는 어떤 전제가 깔리는 거냐면 나는 nothing. 그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권능의 역사를 가지신 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결국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라는 그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뭐 한 거예요?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나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기도하실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외치세요. 아빠. 좀 유치하죠?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탁을, 나의 소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40일의 새벽기도가 끝났지만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우리 희원이가 그랬어요. 화를 냈어. 우리 가족들한테. 왜 화를 냈느냐? 왜 안주원한테 자꾸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왜 장난감을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도 사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야. 너무 자주 사.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사주지 말라 그래. 엄마한테. 사주지 마, 사주지 마. 근데 안지원이 등치는 그래도 애교가 있어.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사줘. 먹을 것도 사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 것도 사다 놔. 그리고 맨날 걱정해. 살 빼야 되는데. 너는 돈덩어리야 맨날 그런데도 얘기하면 사줘. 왜? 엄마 부르니까. 아빠 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 아빠 부르시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엄마, 아빠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에는 그 능력의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지켜줄 수 없어.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원한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 되심인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또한 그러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으로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그 천국을 삼중층이라고 해서 하늘에는 3단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늘과 우리의 관계,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더 가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무능력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레벨이 다르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별성이 있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 공급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그의 주권과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늘에 계신 왕이시니까.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11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능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소망이 되느냐?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답답해. 막 여러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 때 막 그 어떤 공간에 있으면 막 숨통이 트이지 않으세요? 막 숨 막히지 않으세요? 답답하고 막 호흡이 안 되고 그쵸? 그럼 우리 어떻게 밖에 나가잖아요. 왜? 뭔가 뚫려야 살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든 사방이 다 막혔는데 어디가 열려 있었어요? 하늘이 열려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힌 곳에 어떻게 길을 내셔가지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관찰하심에 우리가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막힐 수 없다. 결국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거,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일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보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일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복이야. 이제 제일 중요한 복이야. 왜 그러냐? 여러분, 엄밀하게 보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일까요?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새벽 기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라는 개념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지원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주는 게 뭐야? 내 아들이니까. 이거는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는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놀라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기도가 끝난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응답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는 나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약속을 확증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가 되었으므로 나 또한 나를 통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한 기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도 은혜에 가게,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일터가 되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40일의 그 새벽 기도는 끝나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다시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하는 만큼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아감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놀라운 기도에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소유하고 또한 기도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주문부원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그 일을 열심히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소망하고 이제 내가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